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올해 88세인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하면 최대 10만 명 정도가 조직을 이탈할 것이라며 신천지 탈퇴자들을 회심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간디라 불렸던 조만식 선생과 3.1운동 태극기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북한 사역단체가 다가올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예배문으로 기도해온 세계 기도일 예배가 다음 달 8일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기독 여성들의 기도 운동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올해 88세의 고령인데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만희 총회장의 사후를 대비해 신천지 탈퇴자들을 회심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목사는 고령의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하면 교주의 영생 불사를 믿는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최대 10만 명 정도가 조직을 이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이만희 씨도 죽음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 그 교리가 세뇌가 되면 그렇게 딱 정립이 돼요. 예수님이 안 죽고 살아난 것처럼. 그러나 올해 88살인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17년 여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중증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지는 등 건강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 영생 교리를 가르치는 이만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교리가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이만희가 죽으면 안 되는 게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 중 상당수가 이혼, 가출, 학업 포기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할 경우 신천지 신도 22만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 명 정도가 신천지를 빠져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신천지 탈퇴자들을 보듬고 건강한 사회인, 종교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신천지 탈퇴자들로 하여금 이만희 총회장을 보혜사로 믿게 하는 신천지 실상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른바 반증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사도 요한에게 임한 천사가 이만희에게 다시 임해 계시를 전달하게 하고 이만희는 보혜사의 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가르치는데 이를 성경을 근거로 반증해 이만희는 대언자도 보혜사도 아니라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즉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성경 갖다가 뜯어 맞춰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변명해서 하기 위해서 실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준비한 신천지 실상교리 반증은 모두 120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단 상담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에게 반증 내용을 처음 공개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는 한 달에 한 번씩 4번에 걸쳐 120강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100년 전 3.1 만세운동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민족의 독립을 외쳤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간디라 불렸던 조만식 선생과 3.1운동 태극기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이틀 전 평양 숭실학교의 조만식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너의 손으로 태극기를 올려야 한다. 조만식 선생의 부탁을 받은 학생 김건등은 급하게 태극기를 제작했고 3월 1일 숭실학교 교정에는 태극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당시에는 태극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탓에 지금 사용하는 태극기와는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얼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3.1운동 직후 당시 숭실학교 학장이었던 마포삼열 선교사가 1년 동안 몰래 간직하고 있다가 미국에 있던 아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54년 동안 미국에 있던 이 태극기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에 의해 1974년 숭실대에 기증됐고 현재는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전시돼 100년 전 만세의 함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만들고 올려달라 당부했던 조만식 선생은 한국의 간디라 불리며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실천한 사상가였습니다. 조만식 선생 역시 3.1운동에 참여했다 잡혀 1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 추록 후 다시 오산학교 교장으로 복귀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제대로 재직하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21년에는 평양 기독교 청년회 총무로 취임했으며 산정현교회 장로가 되기도 했고 광복 후에는 반탁운동과 민족 자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조만식 선생은 제자들의 월남 권유를 끝까지 거절하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조만식 선생과 그 제자들의 나라사랑 정신, 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북한 사역단체가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북한 사역을 펼쳐온 통일소망선교회. 통일세대를 준비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탈북민 청년 청소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저 북한 땅, 흑암의 땅의 북한 땅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캠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캠프는 탈북 과정에서 생긴 탈북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태어나 기독교 신앙을 접해보지 못한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복음화와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험난한 남한 정착 과정에서 신앙을 잃기 쉬운 탈북민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탈북 청소년, 탈북 청년들을 위한 이런 캠프는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회복,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엔 기독 탈북민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 학생들과 통일소망선교회의 예수제자 훈련원 출신 탈북민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강의와 간증, 경건의 시간,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탈북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인 탈북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 분들이 얘기하면 잘 믿지 않지만 같은 탈북인들이 가서 이렇게 전하고 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북한 땅에 가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통일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서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때
탈북 청소년들은 미래 남북 통일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기도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예배문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100년 넘게 기독 여성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에큐메니칼 기도 운동인 세계 기도일 예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8일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립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전 세계 기독 여성들이 동일한 예배문을 사용해 예배를 드리는 세계 기도일 예배. 1887년 미국 장로교인인 메리 제임스 부인이 당시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132년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운동이자 여성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1927년에 세계 기도일이 정해지면서 예배문은 해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배문 작성국은 자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적 상황, 특히 여성들의 현실 등을 예배문에 담아 세계의 기독 여성들과 공유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문을 통해서 그 나라의 형편과 그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여성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예배 속에 그것이 다 이렇게 내포가 돼 있어서 세계 여성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예배가 세계 기도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 여성들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목했던 일제 말인 1941년에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던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입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평화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일본 사람이 이때 일제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이것은 항일 민족 운동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당시에 607명을 체포를 했어요. 한국 교회 여성들은 이후 세계 기도일 예배를 중단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30년과 63년, 97년 세 번에 걸쳐 예배문을 작성해 전 세계 기독 여성들이 이 예배문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올해는 슬로베니아 교회 여성들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를 주제로 예배문을 작성해 슬로베니아의 정치, 경제, 여성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첫째 주 금요일이 100주년을 맞는 3.1절이어서 한 주 뒤인 8일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립니다. 70여 개 지역에서 18개 교단, 1,800개 교회 여성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북녘 동포를 위한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기장인 10만 평화지기 모집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오늘까지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끝내고 발표한 선언문에서 평화통일 일꾼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10만 명의 평화지기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또 난민에 대한 혐오로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다며 난민으로 한국에 온 자매 형제를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군산 세광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는 제24회 광양시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광양시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군산 세광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힘든 길을 갈지라도 결국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세상을 살려내고 어둠을 거쳐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어 교회는 이날 5명의 권사를 임직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세광교회 출신 성도들과 함께 50년 희년을 축하했습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제24회 광양시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현복 시장과 정인화 국회의원,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의 발전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광양시 기독교연합회 전 회장 전대성 목사는 교회가 솔선수범해 굳건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북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김삼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서지방회와 강원 동지방회는 각각 지방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북지역 남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김삼주 장로를 추대하고 수석 부회장에는 김기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김삼주 신임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연합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산 서지방회가 제48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전성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조화 있게 그냥 부흥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동 지방회가 제63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강릉인강교회 박광식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광식 목사는 강원동 지방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